그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 그리고 36장 2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20절에서부터 29절이고요. 제가 한 구절을 읽으면 성도님들께서 나머지 한 구절을 읽어주시는 것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네, 36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36장 2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네. 이 출애굽기 35장은 굉장히 독특한 그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오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 내는 거. 왜 뭐 11조 쓰고 왜 헌금을 내고 해서 헌금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제로 성도님들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내가 이 헌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지? 이 헌금 내는 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 좀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요즘에 이제 연말정산 하시지 않습니까? 연말정산. 그래서 연말정산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 자세가 다 다릅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소득신고하셔서 세금을 내시고요. 이 연말정산이나 이 세금을 낼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게 처음에는 이제 사회초년생일 때는 그 환급을 받아요. 기분이 되게 좋죠. 네, 환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낸 것만큼 비슷비슷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야 나도 세금 많이 냈으면 좋겠다. 나도 뭐 남들처럼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세금 내면 얼마나 좋겠냐. 그만큼 많이 번다는 거 아니냐. 근데 막상 또 어느 정도 벌면 세금을 제가 내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은 사라지고 야 이거 꽁돈 떼가는 것 같죠.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이거 쓸 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세금을 내려면 마음이 안타깝죠. 물론 우리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내는 세금 이상으로 나라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도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국방을 해주고 또 등등의 여러 가지 그걸 해주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정말 뭐 이라크라든지 아니면 뭐 아프리카의 뭐 이상한 그런 어려운 사회 혼란스러운 나라 이런 데 태어나서 사실
돈 벌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들 자체가 없어서 사실 이렇게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얻기가 참 어렵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고 또 나라에서 이렇게 받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벌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게 꼭 내가 돼야 되냐. 그래서 참 절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절세는 좋은 겁니다. 탈세는 불법적인 거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헌금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저랑 다 같으신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제 뭐 기부금 영수증 내지 않습니까? 낼 때 참, 내가 참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썼구나. 야, 올해도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썼네. 내가 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부족할까? 그러면서 속으로,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죠?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게 되면 정말 다 드릴 마음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이런 예물은 그런, 부모가 자식한테 드리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께 드릴 때 진짜 다 주고 싶죠. 여러분 부모님께 다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 또 생활하다 보면 정말 이게 한정이 돼요. 그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는 다 줘요. 왜냐? 첫 번째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자녀를 위한 투자. 얘한테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얘가 뭐 나한테 잘해주기를 꼭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부모도 사랑합니다. 자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장을 보면서 굉장히 독특한 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백성들이 다 자원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는요 헌금을 억지로 내라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훈련으로 의식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죠? 부모님께 기본적으로 내가 월급 받으면 드려야죠. 그거 훈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렇지만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정한 것보다 항상 더 드리게 돼요. 부모님께. 부모님이 좀 그럼 더 드리죠.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많이 감동이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1,000만 원을 내면 많이 낸 거고 100만 원을 내면 적게 낸 거지만, 하나님은 100만 원만 내도, 아니면 5만 원만 내도 진짜 큰 거고요, 1,000만 원을 내도 정말 작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도 어느 분인가 기도해 주셨는데, 과부의 두렙돈. 왜? 그거는 그 사람의 생활비의 전부를 드렸으니까. 어찌 보면 부자가 주님 앞에 더 축복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없는 사람은 없어서 내 생활비지만 뭐 어떻게 되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은 그걸 드리기가 더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는 참 공평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적은 것 같고 적게 드렸을지라도 주님 더 크게 봐주시니까.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적게 있든 많이 있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감동이 된 사람은 재산이 많아도요, 그걸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감동이 되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 적게 있든 많이 있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 여기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요. 자원하는 겁니다. 필요를 들었습니다. 이 전장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다음날부터 마음에 다들 담을,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뭐 족장이든 아니면은 뭐 그 족장이 아닌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36절에 보면
이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그래요. 좀 그만 좀 갖고 오겠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많이 갖고 오니까 이거 그거 받다가 보면 그거 정리하다 보면 일을 못 하겠다.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헌금 좀 그만 좀 하게 해라. 이거 헌물 좀 그만 좀 갖고 오게 해라.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이러한 그 자원 감동에 대해서 헌물을 드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아마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정말 놀랍겠죠. 정말 놀라울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일도 있었죠. 언제 있었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자기 걸 자기 거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다 나눠주고 공동생활합니다. 물론 그것이 계속까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감동하셨을 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할 때 우리는 저희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임 성도님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자기의 가진 것 이상으로 정말 드리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할 때 죄송하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린 절세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헌금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항상 이게 내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내 것을 챙기며 사느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헌금은 얼마 내야지 작정하고 막 이러는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그리고 드리고 나서도 더 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나오는 그리고 성도와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면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런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실은 지금 요 32장에 보면요. 불과 한 달 전, 불과 한 50일 전, 이렇게 그 전만 해도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출애굽기를 잠시 좀 정리해드리면, 이제 19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탈출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여지껏 이집트에서 살던 그런 생활 방식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이집트에서 가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이웃 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거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파주신 그 돌판에 쓰여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어요. 32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이제 백성들에게 그걸 다 증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갑자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첫 번째 간구를 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고 돌판을 가지고 막 내려왔는데 그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백성들이 32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당황한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아론의 마음도 하나님께 순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이 그러면 금귀걸이 가져와. 아마 아론의 마음에 금귀걸이 갖고 오라 그러면은 안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비싼 거니까. 근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금귀걸이를 다 가져옵니다. 가져왔으니까 만들어야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일이 너희의 여호와의 성일이다. 절기다. 그냥 만들어버려요. 내일부터 새로운 신을 섬기면 돼. 그게 너희들의 절기야.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 지내고 뭐 여러 가지 의식들을 자기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야 이제 잘 살 거야 하면서 즐겁고 뭐 이렇게 하루 종일 파티를 열어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들어보니까 여호수아랑 들어보니까 저게 뭔 소리지?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가만히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모세가 분노합니다. 30장에서 분노해서 이 돌을 깨뜨려버려요. 아니 방금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던 사람이 분노해. 왜? 아니 하나님이 그 얘기하실 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야 이건 나도 인정할 수 없다. 깨고 이 백성들한테 분노하고 물어봅니다. 아론한테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여기서 진짜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답변을 우리 들을 수 있어요. 자, 그 백성이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했냐? 아론의 대답이 진짜 멋있어요. 백성들이 와서 신을 만들어달라. 당신은 안 오고 큰일 나게 돼서 그렇게 했다. 그래도 갖고 와서 내가 그냥 그 금반지를 던졌더니 그게 금송아지가 됐다. 그렇게 됐어. 한번 그 32장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직접 다 보시는 게. 자, 3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귀고리를 꿰서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귀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느니라. 조각칼로 새겼다는 건 아마 거푸집을 만들었을 거예요. 거푸집을. 이 금속을 하는 게 거푸집이라고 그 틀이 있습니다. 붕어빵 틀 같은 그런 틀을 만들었겠죠. 여기 조각칼로 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 하나님이 준 걸 깨트렸어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불에 던졌더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까? 예. 예. 아마 이 아론도 두려웠던 거죠. 진짜. 왜냐면 자기가 두렵지 않으면 정상대로 얘기할 텐데 정말로 왜냐면 이 하나님께로 갔던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냥 막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예? 내가 벗어서 숨었습니다라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내가 당신이 주신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핑계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두려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랬던 백성들이에요. 이랬던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들이 불과 얼마 만에 그렇게 바뀐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즐거이. 두려움이 없어요. 공포가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감동이 돼서 기쁨으로 드린 거죠. 이들이 가졌던 이 범죄와 이 이기심과 그리고 이 죄악과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그들이 벗어나서 하나님께 기쁘게 나와서 그 제물을 모세 앞에 기쁘게 나오고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 앞에 기쁘게 나와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 부분들을 저희가 이 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부패했다. 목이 곧은 짐승이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라는 선포를 합니다. 이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분노하신 죄가 뭐였을까요?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방 여인들과 간음을 했습니까? 아니면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사기를 쳤을까요? 욕을 했을까요? 도대체 이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은 목이 뻣뻣하다.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3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종교는요, 다신론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이집트에서 꺼내왔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나만 섬기고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라. 내가 너희 중에 함께 거하겠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차마 이들은 여기다 대놓고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핑계를 댑니다. 모세.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지. 모세는 단지 그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냥 인도자 역할을 했을 뿐이거든요. 사실은 이 모세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요, 내가 신들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 신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1절부터 19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쭉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하면요, 불편하거든요. 내가 여지껏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들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게 싫은 거죠. 불편하고 싫어요. 내가 주인일 때,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을 때, 내가 익숙한 대로 살았을 때는 편한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불편하고 힘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요, 1절부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사단이,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냥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죄를 지어도 좋습니다. 죄책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좋습니다. 이 죄를 짓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이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마치 이때까지도 하나님은요, 그냥 내가 원할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이지,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그냥 편하게 해줄 하나님이지, 내가 진짜로 사랑해야 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정말 교제하고 내가 정말 함께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이 누구였나요? 주인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자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나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싶은 것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라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을 때,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만나주신다? 전 그런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만나주겠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뭐 거짓말하고 살인, 그게 다 진노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 결과들이에요. 그 하나의 파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죄고 모든 것이 심판받는 것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나를 위한 신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도대체가 하나님을, 나를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나를 발견하지도 않고, 내 앞에 나오지도 않고,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자기의 돈을 들여요. 아침부터 일어납니다. 그들의 그 종교 생활을 보면요, 정말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금을 내고 아침에 일어나고 열심으로 섬기고 절차를 행하고 또 그 앞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그 먹고 마시는 그 즐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옆에서 보는 사람도 나도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시사 이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걸 바로 얘기해 주세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스라엘 모세가 다시 그 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판을 깨트립니다. 깨트리고, 그리고 이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부셔버려요. 부시고 그걸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해요.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한 거예요. 야, 니네가 섬기는 이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부셔도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 이게 진짜 신이라면 내가 부쉈을 때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 다 부셔. 그리고 그냥 먹어. 이 먹고 다 배출되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게 헛된 신들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야. 이런, 아까 어리석어서 로마서에 본 것처럼 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영광 형상으로 바꿔버린, 야, 이렇게 너희가 어리석게 하나님 섬길래? 아니야. 다 먹고 너희 죄를 깨달아라. 네가 섬기고 네가 추구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뱃속에 들어가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야. 아무런 너희에게 역사할 수 없는 거라는 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일을 선동한 자들을 죽이게 하십니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고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굉장히 잔인한 말일 수 있어요. 이 32장 26절을 제가 보면, 모세가 진문에게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냥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가 자기 형제를 죽인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요,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거기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어요. 자기를 알게 됩니다. 내 죄가 어떤지, 내 죄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게 돼요. 그 죄를 알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들이 그런 범죄한 자들을 죽였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백성이 직접 그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 중보를 해주셨을 만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요, 이 땅에 오시기 전문에도요, 이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요,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그러셨을 거예요. 주님, 저들 진멸하지 말라고. 그래도 저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냐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면 사람 다 죽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때는 3,000명이 죽어야 됐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홀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두 번째 중보를 하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죄가 어떤지를 알아야만이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러면 속죄의 길이 열립니다. 왜? 우리에게 대속해 주시는, 대속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도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제 금신을 만들었다는 것이 어떤 죄인지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셔야 됩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버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 잔을 진짜 내가 받고 싶지 않지만 주님의 뜻이면 받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간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이름이 지워질지언정,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아 죽음에 이를지언정, 주님,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게 돌려달라는 주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모세의 중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3장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려 하지 않으노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용서해 줄게. 그리고 다 가게 해줄게. 근데 난 너네와 함께 하지 않겠어. 하나님 그러세요. 함께 하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함께 하면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너네 또 보면 너 죽일 것 같아. 사실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 백성을 미워하는 말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 뒤에 말을 보면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다가 죽이면 어떡하지? 내가 같이 가지 않으면 살 수 있어. 그냥 안 가겠다 그래요. 안 가겠다. 너네만 가라.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이때 회개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을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이 사람 앞에는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그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생길 때, 그리고 내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단장할, 이제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를 꾸미고 뭔가 잘나 보이고 멋지게 보일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옥 가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데? 단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의 솔직한 모습, 그냥 나한테 꾸미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내가 너네 어떻게 할지 내가 얘기해 줄게. 왜냐하면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한테 장신구가 조금 있고 조금이라도 너희 꾸미면 너희 스스로 잘난 줄 알아. 너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아. 아니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나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겠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 그 장신구를 다 떼어냅니다. 하나님, 저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정말 저희가 목이 곧아요. 제가 하나님 정말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 듣고 그러면서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어떤 자인지 알고 내가 어떤 운명을 맞아야 될지 압니다. 하나님, 그냥 저희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때 모세가 다시 또 중보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적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 너도 너를 알미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때 모세가 기도를 하는 분은요, 이제 죄 용서해달라고 하고 함께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 번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때 그러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함께 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죄는 용서해 줄게. 그렇지만 너 함께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주의 족속으로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땅을 주는 것만으로 내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예배하지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3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함께 가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 들으셨죠? 정으로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이었잖아요. 한국말로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그겁니다. 내가 강하다. 언제 강하냐?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내가 가장 강하다.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을 때 내가 강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건요. 사실은 하나님의 어깨 위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제일 강한 겁니다. 그때 내가 강도 건널 수 있고 바다도 건널 수 있고 불 가운데도 지나갈 수 있고요.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 오셨다 가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뭐라 하냐면 여기는 한번 찾아볼게요. 3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 한번 찾아보세요. 34장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을 올라가요. 모세가 이제 자기가 손으로 깎아요. 이 하나님이 깎은 것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이거든, 첫 번째 건. 그거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세가 직접 깎아 얼마나 물론 잘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깎아서 그 돌판을 가져갑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 이런 걸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시죠.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실세.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다르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서 자기를 선포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담대하게 계속해서 조금 더 요청할수록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사옵소서. 모세는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때 그 틈을 타서 그 말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요, 함께하고 영광도 받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업을 삼아 주십시오. 당신의 기업이 이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신의 기업이 돼달라. 그럼 죽이든 살리든 평생 끌고 가고 우리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 성과를 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떠세요?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내가 가서 처소를 내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과 당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 땅에 보화를 쌓아놓지 말라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쌓는 거 다 없어질 거 아니냐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내가 영원히 너희의 기업이 되고 너희는 나의 기업이 되고 나는 너희의 기업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오라고. 이 이야기를, 이 경험들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짜 내 주인입니다. 20대 백성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나에게 보이셨고 나를 기업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같이 가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는, 우리 함께 구하실 거잖아요. 그 성막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나의 그런 보증이 되는 그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을 짓겠다고 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뭐가 필요한, 집에 가서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면 돼.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돼. 올 한 해가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도 구원받고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진짜 주인을 주님으로 삼기고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기업이 돼서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